잘 듣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유다가 그 당한 일에 대해서 7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또 쭉쭉 나오고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스스로 해하였다, 7절에 나오는 스스로 해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하는 일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오늘날은 사실은 스스로 해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듣지 않음입니다. 듣지 않음. 3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듣지 않았다. 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할 때 하나님이 샤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샤마. 그래서 쉐마, 우리가 알고 있죠. 쉐마. 여기가 바로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직역하면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똑같아요. 듣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7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8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5번이나 반복해서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가? 23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자그마치 23년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2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내용,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우리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나에게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영광 받는데 혹시 미치신 분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에고이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까 7절에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아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인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뭘 이야기해 줍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만 나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게 될 때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항상 마음은 허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채워주는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딱 그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에, 심리학자들의 말에, 또 이런저런 종교의 말에, 경전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자각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앞에서 이런 비유를 두셨죠. 자기 종들을 끊임없이 보낸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맡긴, 잠시 맡겨놓은 포도원 또는 밭, 거기서 소출을 얻었으면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안 보냅니다.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또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 아들로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으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나로 하여금 계속 듣지 않고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직접 오게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인간의 불순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나를 대신해서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또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끝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 내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깨달음의 정도가 많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의 말씀 외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가 지혜로워서,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출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마음에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을,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는 죄의 정욕, 나의 중심성, 이것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너의 중심성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나 중심성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도록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잘 듣기라는 제목 가운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